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혹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을 품고 계신가요? 때로 우리의 삶은 마치 수천 개의 조각이 쏟아져 버린 직소 퍼즐 상자처럼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떤 조각이 어디에 맞아야 하는지,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과연 어떤 그림을 완성하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신장의 요셉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그의 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고난과 역경, 그리고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10대 중반의 기독교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저희 집은 매일 성경을 읽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스코틀랜드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은 많은 것이 부족했고 배급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계란 몇 개, 치즈는 100g 정도만 살 수 있었죠. 이런 환경은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 후의 가난과 어려움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집에는 책이 거의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에 있던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는 바로 할머니의 낡고 두꺼운 검은색 성경책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글씨는 아주 작았지만 저는 그 책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시절 저희 집에는 중앙난방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저만의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죠. 바로 아침에 부모님이 일어나신 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부모님 침대로 들어가 그 온기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할머니의 성경책을 가져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읽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두 가지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요셉 이야기를 향한 저의 그 어린 시절의 애정 역시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훗날 제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른바 요셉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질문이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도대체 제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한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주로 우리의 낮이 어둡고 밤이 길게 느껴질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거인이 자라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상상력이 풍부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 보였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샀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으며 올라서는가 싶더니 그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믿음은 끝없이 시험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집트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 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고 마침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그의 지혜를 알아보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후 고대 근동 지역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고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찾아옵니다.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과 여러 사건을 거쳐 마침내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온 가족과 극적으로 화해하며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와 보살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신장 20절의 말씀은 아버지가 죽은 후 혹시나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건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놀랍게 요약해줍니다. 이는 마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구약 버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이라는 직소 퍼즐, 그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4개의 모서리, 조각이 요셉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원리를 통해 우리 삶의 혼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서리 조각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충성했는데도 인생이 무너지는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 일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립된 순간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 의미 있는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이 일의 의미는 종종 퍼즐의 다른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저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저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길 역시 막혔습니다. 첫 번째 문이 닫히고 두 번째 문까지 닫혔을 때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날 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야, 즉 세 번째 장소가 나타나고 나서야 이전에 닫혔던 2개의 문이 가졌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의 유럽 땅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닫힌 문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놀라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다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고속도로로 이끄시며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모서리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을 함께 엮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서리 조각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한 삶들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우주의 중심이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 중에는 바로 그 나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젊은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만들어준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 거만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아주 멋진 꿈을 꿨는데 말이야.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은사와 성품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잘생기고 재능 있고 비범했지만 젊은 요셉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은 단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시기와 거짓말로 가득 찼던 형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년 후에 닥칠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아, 이 모든 것은 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이것은 너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관한 것이란다. 룻과 나오미의 슬픈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한 장은 어둠과 슬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그 모든 비극이 다윗 왕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어두웠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피 흘린 시신을 수습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로 그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사울이라 불리던 청년이 회심하여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 개인의 삶만 본다면 그것은 낭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볼 때 그의 삶은 영광스럽게 열매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모서리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연결된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 모서리 조각은 하나님은 다양한 결과를 향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삶을 엮어
결국에는 다양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화해, 수많은 생명의 보존,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봅니다. 교만하고 조급했던 청년 요셉은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훈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서리 조각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야기 전체의 흐름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즉 그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 언약을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이끄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었고, 이는 훗날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또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고난을 통해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은 어둠과 빛, 슬픔과 기쁨, 그리고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딸 아이와 함께 요셉과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좌석은 맨 앞줄이어서 무대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지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마 이 공연을 수천 번은 지휘했을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한 봉지를 꺼내 지휘대 옆 작은 컵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연 내내 가끔씩 초콜릿을 하나씩 먹으며 전체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지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휘자처럼 내 인생이라는 무대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음악이 잘못될까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삶에서 그렇게 하셨으며 감사하게도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방법을 깨닫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조차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